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 처음 뵙는 분들이 대해서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사자에서 말씀을 좀 잠깐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자에서에 대해서 먼저 제가 우리말로 되어 있는 기도문이 없다고 대학 입시 기도문이나 영과 왕생 기도문이나 여러 가지 병고 행남 소멸 기도문에서 많은 분들이 들으신 분은 또 하십니다만은 기도문을 써서 보내달라고 했을 때 개인이 부탁하는 걸 제가 기도문 써서 보낸다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책을 내면서도 4, 5세기 영과를 위한 기도문, 우리말로 되어 있다, 쉽다, 한문으로 안 되어 있다. 의외로 또 사자에서에 대해서 강의할 때 비텐에서 PD들이 하는 말이 전화가 대작실에 빗발치게 왔다. 그래서 저는 3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책을 반드시 내가 쉽게 풀어서 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긴 말씀 안 드리고 주에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종류인데 오늘 낮에 다녀간 분이 보살님들한테 많이 구입해다가 보셔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제가 먼저 얘기한 대로 한 번 정도 구입하고 보시면 이제 백중날 드리는 거 본인이 독송하든지 알아서 쓰면 좋겠다는 게 기본 제 희망사항이고,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좀 전까지 또 5권, 10권 이렇게 낮에도 그렇고 가져가는데 두 가지 종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분은 화원 쪽에 있는 큰절에 불교대학에 다니시는 분인데 백중날 20권을 가져가서 오늘 저한테 그걸 어디다 보시느냐 하니까 불교대학교 학생들, 보살님들한테 스님 세미나 걸 보시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반응이 너무 좋아서 또 이제 주문이 이제 또 좀 해서 와라 해서 일부러 들렸더라고요. 그런 분이 계신가 하면은 이 책을 나오기를 벌써 4, 5년 전이죠. 사자에서를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저는 한 10분 안팎 보살님들이 이 책에 대해서 쉽게 풀어쓰고 한 걸 스님이 냈으면 좋겠다. 심지어 다음 생 이야기에서 다른 말씀 그만하시고 사자에서의 강의를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분들, 그분 한 분이 이름이 최씨라고만 얘기할게요. 근데 이름으로 회장님 얘기하는데 한 분 들어왔다 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할까 상당히 이 책에 대해서 집착을 했고 언제 나오냐 했고 지금도 수도권에 있는 사찰에 큰절에 재진행했는데 40일이 지냈는데 과일 고임새를 맡아서 하는 분이라 최씨인데 이름이 결론 동명이인인데 한부 이렇게 와서 제가 연락하기를 당신 누구 내 광팬이 많다 해서 스님 만나 뵀으면 좋겠다 해서 녹화 때 그 바쁜데도 그런 인천이라는 데까지 가서 찬잔하고 헤어질 정도인데 솔직한 예로 갇혔다는 뜻으로
함부로 하지 말고 그분들 건설하든지 당신이 해서 한 5건 정도 해서 보시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 없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건 뭐야? 이건 뭐야? 하고 그리고 2가지는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필요 없는 사람한테는 제가 이 책 같은 것도 그냥 한 번씩 보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주면은 가치를 모르고 갖다 집어 던지는 것이더라고. 전에 한번 CD를 한길 교수가 600만 원 보시해가지고 많이 만들어서 선보공덕 분들한테 다 우편으로 해서 택배로 보내주었는데 120명한테. 근데 120명 중에서 선보공덕 들은 사람 중에서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5명 죽더라고. 100명 정도가 전부 세속적인 용어로 해서 꽝이라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서 필요한 사람은 필요한 가치를 알아서 한다 이런 뜻인데, 제가 이 사인도 그래요. 제가 녹음 15일 이상 하루에 3번씩 새벽부터 해서 지쳐가지고, 근데 오늘 반응이 이제 전문가가 들어본 결과 음성이 그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더라 해서 희망을 가졌는데, 서울분이 전화 와가지고 이 책 제작 만들면서 상당한 공을 들인 사람인데, 여기 정진물태 안신이며 아까 이 사인 받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야 하는데, 저는 제가 스님이 잡힐 사인이 뭐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아. 어떤 면에서는 글씨인데, 종인데, 문자인데, 유의법인데 뭐가 우리 중요하겠어. 부진 문자라서 8만 대장 정도 부정하는 분들이, 스님들이 40% 30% 넘는데, 그런데 저는 정진바람일이라는 것은 불교의 총 우리가 수행하는 거, 여기도 정진바람일이에요. 지금 정진, 철야정진바람일, 정진을 하는데 망상 피우고 잡념 피우고 하는 게 아니라 온 정성을 다해서, 변은 밥을 못해 먹어. 정미소일 때 그 정자가, 이 정자가 정진바람일이 껍질을 벗겨내야 밥을 해먹을 수 있어. 정의롭게 잡념 없이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앞을 향해서 정진해 나가는 것, 정진바람일, 6바람 중에 하나. 누가 뭐라 해도 대성불교의 실천항목이 뭐냐면 무조건 여러분들 6바람을 해야 돼. 더 나아가서 뭐지? 그러면 사서법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 뭐지? 사무량심. 이러면 대성불자가 거기서 더 할 게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정진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잡념에서 몰입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정진을 하면, 독송하든지 연물하든지 정진하면은 안심인명이라, 마음의 평화, 안심이라는 마음의 평화, 마음의 행복, 마음의 두려움 찌그기 없다. 안심이라는 건, 안심법문, 달마대사가 해가대사한테 법을 전할 때, 달마대사님한테 저는 마음이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불안한 걸 나한테 가져오너라. 그렇게 갖다 드리려고 불안한 마음을 찾아보니까 불안한 마음이 찾을 수가 없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그러면 불안한 마음은 원래 없는 거야. 네가 망상 피운 거야. 거기에 깨닫잖아, 해가대사가. 거기서 달마의 2조 2대 법을 받잖아, 해가대사가. 그와 같이 안심법문, 마음이 편안한 법문. 이게 개성을, 이 책을 500페이지 되는 걸 계속 제 목소리와 함께 따라오든지, 따로 혼자 하든지, 정진에서 물러나지 않고 집중적으로 이 책이 떨어지더라도 나는 할 거라는 거, 각오를 가지고 하면은
두려움과 무서움과 그런 공포심이나 이런 게 살아가면서 없다. 안심, 인명이다. 마음이 평화, 마음이 안심스럽고 편안하고 인명, 설립자, 목숨명자. 명이 쓴다. 명이 쓴다는 건 수초잡기 입절해야지. 내가 가는 곳마다 내의 주인공이고 참이요.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이요 광명이요 어두움은 없다. 가는 곳마다 모두 환영하고 좋아하더라. 이 명이 쓴다. 안심인명.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제가 자필 사인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사인할 때 옷도 제가 다시 제대로 입고 처음에는 이거 백중날 350권인가 쓸 때는 가다장선 입고 썼어요. 향 피우고 광명전을 하면서 비로자납을 사진 황색 빛이 나는 그 부처님 앞에서 다이로차나 빛을 비춰주는 비로자납을 당신 앞에서 내가 이 사인을 합니다. 60년 수행 원력으로 법력으로 백중 나오신 불자님들을 위해서 이걸 씁니다. 광명전을 큰 소리로 한번 쓰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속으로 하면서 쓰고 한자 한자가 제가 계속 무비승주 얘기하고 경전은 종이가 아니고 글자가 아니고 문자가 아니고 형성된 유의법이 아니고 부처님의 진신사리야 법신사리야라고 그런데 책을 열면 부처님 진신사리 법신사리가 우수수 쏟아지는데 펼치지 않기 때문에 가슴 답답하고 한국 불교 스님들 공부 안 한다. 공부 안 한다는 건 무비스 입장에서는 경전 안 본다 이 얘기거든. 그랬을 때 제가 이걸 쓸 때 정진불교 안심인명 사인은 금방 그냥 뭐 제가 철수해도 되고 동원해도 되고 간단히 써서 날짜 써서 그냥 보내도 돼. 그렇지만 이거 정진불교 안심인명 대종사 동원합장 2020년 7월 9월 백중이라고 쓸 때 한 권에 얼마나 같겠어요. 그때 쓸 때마다 정미로울 정자 하나 여기에 사경하는 우리가 사경할 때 한자 쓰고 일비하고 한자 쓰고 일비한다고도 하잖아요. 그러한 생각 가지고 정자 하나에 지금 우리가 따져보자. 정미로울 정자, 나아갈 진짜, 전진할 정자, 정진할 진짜, 불태, 물러나지 할 불태, 아니 불자, 물러나지 않는 것. 목표를 잡고 원력을 세웠으면 정월 초하루 날 내가 올해 금년 이렇게 살겠다고 원력을 세웠으면 중간에서 작심삼일 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원력 정진 불 때 한자 한자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편안한 한자 잡심이 아니고 공식 두려울 공자가 아니고 외로울 했자 외로운 마음이 아니고 안심 편안한 한자 마음 심자 발만대장경우 한 글자로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지? 마음 심자래 일체 유심조래 그 다음에 설립자 모든 게 입지가 쓴다 그러잖아. 나의 사실에 입지가 쓰고 모든 게 자기의 뜻이 입지가 섰을 때 그 다음에 목숨명자 목숨이 생명이 쓰는 거 그 다음에 대종사 내가 그래도 저기 중에서 좀 형식적이지만 첫째고 법계의 대종사 법계 대종사 이름으로 사인한다는 걸로 글자 하나하나 근대자 종교종자 스승사자 한자 한자 쓰면서 한자 한자가 버립자가 한 개도 없어. 아카락자도 없고 잡될 잡자도 없고 응? 산란할 난자도 없고 대종사 큰대자 종교할 때 종자 스승사자 동력동자 공훈자 동훈도 제가 항상 제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이름도 좀 기할기자 부자부자라고 해서 귀하고 부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기 이름 따라간다는 말도 있거든. 동문도 우리 은사스님이 여기서 개받을 때 준불명이고 법명이고 금파는 점검받을 때 호루 받은 건데 동력동자 훈장할 때 혼자 원효 스님은 책을 많이 쓰셨고 의상 스님은 절을 많이 지어서 화엄10차를 전국에 10개 사찰을 화엄10차를 지었는데 해자도 화엄10차에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원효 스님은 저술할 때 해동원효란 말을 꼭 썼거든. 해동원효, 기실론 소도 쓸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저술 많이 남기면서 해동, 바다동적, 그바 해동 역대전등 제대조사 그러잖아. 우리가 지신기림 할 때. 그래서 해동원효 찬술이라는 것을 해동원효를 꼭 집어넣는다. 원효 스님 저술에는. 그래서 은사 스님이 써준 이 동은 스님이라는 걸 제가 혼자 풀이하기를 해동의 스님으로서 열심히 살아서 공을 드리는 훈장 준다고 하면 무슨 훈장 그런 거 우리가 정부에서 주는 훈장도 있지만 해동 스님으로서 공의 훈을 남기자, 훈장을 남기자. 그래서 내가 그래도 수행 20년 하면서 조계종에서 나름대로의 내 역할을 하다 가자. 이런 입장에서 쓸 때마다 동력동자, 훈장하는 훈자, 합하락자. 둘이 나눠지지 않고 합해진다. 손바닥 장자. 여기 보면 정진, 불태, 안심이 글자 한자마다 대종사, 큰 대자, 정교종자, 승사자, 동력종자, 훈장할 훈자, 합할 합자, 백악 합진. 깨달은 거 합해야 되는데 다른 게 합해니까 3년만 일더라. 그래서 합할합자, 합장한다는 거. 2025년 10월 15일. 심지어 제가 이걸 글을 쓰면서 저는 사자, 부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죽을 사자를 좋아합니다. 치료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주역에서 나오는 건데 효가 변하는 거, 효동이라고 그러는데 효가 변하는 걸 오효동, 이효동을 좋아하고 이자, 오자 좋아하거든. 숫자도 24 숫자, 25 숫자 이런 거 좋아하고 2025년도 이자, 오자를 좋아하는데 2025 올해가 2025야. 좋아하는 글자를 이게 숫자까지 다 들어가. 2025 이자가 2개 들어가고 오자 들어가고 7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죠. 즐겁게 얘기할 수 있고 15 숫자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글자. 백중이라는 백중이라는 글자를 제가 넣는 이유는 여기도 제가 얼마나 치밀한지 제 성격이 드러나는 건데 백중이라고 쓰는 것도 7월 15일 쓰고 백중이라 안 써도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지만 백중이라는 글자를 넣는 건 이 책이 백중날 처음으로 선보였잖아요. 그래서 백중이라는 글자를 넣는다고 이렇게 온정성을 만드는 데까지 3년 지면서 글자 하나 사인하며 주는 것, 드리는 것도 회장님이 붙여주는 걸랑 사인하지 말죠. 아니다. 내가 한다. 시간만 남은 사인해서 항상 이다 쌓아놓지. 지금 난 30권 사인해서 제가 시간 되는 거 쌓아놨지만 이 얘기를 제가 다른 법문 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하나하나 이 정성을 책 만들어서 그냥 광고 자리에서 이 챙기면 되지.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이 챙기는 게 아니라 이 최씨 같은 분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광팬하면서 같은 도반들 얘기했던 사람이 최진 이 양반이 저쪽 인천 쪽에 있는 분인 줄 알았더니 양주에 사는 누구래? 이름이 나오려고 그러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인 줄 알고 되게 전화를 했잖아.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는 것은 이 저녁에 편히 누워서 잘 시간에 이렇게 오셔서 법문 듣고 정진을 하려고 마음 잡순 그거 하나도 좀 가르치고 참탄하고 싶어서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좀 추려서 말씀이 좀 길었네요. 추려서 그래도 제가 사인하는 거 내가 그래서 앞으로 붙이는 거나 누가 가져가는 거나 저하고 부딪히면은 직접 해주겠다. 아무리 바빠도 붙여주는 건 100% 내가 사인하겠다. 이런 제의죠. 어쨌든 그건 그렇고 이제 지금
금강경 여러분들이 영가 법문의 금강경을 왜 독송한다고요? 영가 법문에 왜 금강경을 독송할까? 저는 사실 아미타경을 독송하거든요. 제 지낼 때 49제도 그렇고. 금강경은 거듭 얘기지만 범소유상 개시험의 약견재상 귀상 직견여제 사국에 하나면 된다. 모든 상은 상 아닌 걸로 볼 줄만 알면 부처님을 친절한다. 그게 영가법문으로서 충분하다. 그럼 제 극락세에 가는데 진짜 교과서는 참고서는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우량수경이다. 이렇게 보고 제가 금강경이 제가 이제 통강사 금강경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 강원에서 한 1년 동안 공부한 건 공부도 아니었더라고. 당시에 엄청난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금강경이 좀 빠져 있거든. 거기 준비하면서 겸사 금강경 이번에 한번 다시 보자 해가지고. 영가 본문은 집착해서 소멸하고자 하는 건데, 그럼 영가가 뭘 집착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살아서도 명망땡에 대한 집착, 모양에 대한 집착, 나의 거에 대한 집착이 많은 분들은 죽어서도 자기 몸을 못 떠납니다. 49제를 올리고 전두제를 올려도 자기 몸이 집착이 강한 사람은 거기에 떨어지질 않아요. 거기서 집착해서 부처를 헤매도 자기 몸뚱아리를 찾으려고 계속 집착하고 다녀요. 그래서 금강경은 산을 떨치는 거잖아요. 집착에서 소멸되는 것. 모양에 대한, 나의 소유에 대한 집착을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강경을 집착한다. 그래서 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금강경이 독송을 한다, 공부를 한다.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집착에서 소멸되는 게 있고, 인식에 대한 집착. 인식에 대한 집착은 노예예요. 상대, 경계. 아공, 복공, 구공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아공은 나의 오는 공에서 실체가 없는 건데 집착을 하는데, 나의 색수생인식, 나의 몸뚱아리, 지수와 풍사제, 정신적인 수상인식은 실체가 없는, 자성이 없는 거야. 집착할 바가 없어라고 보는 것이 이제 아상에서 소멸되는 거고, 아상이 없는 거고. 인상, 중생이라는 건데, 인식, 대성에 대한 집착, 나의 관념, 나의 인식, 나의 경험, 나의 습기, 경험된 것들, 트라우마도 또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인식에 대한 거기에 집착해서 물드는 것까지 합쳐서 나와 아상이 소멸되고 인식에 대한 물들어서 집착하는 것까지 소멸하는 것이 나에 대한 집착에 떠나는 걸 아궁이고, 인식에 대한, 내가 보고 느끼는 인식에 대한 집착에서 소멸되는 것이, 버리는 것이 여자, 너여자, 복공. 상대 인식 대상은 제법이라고 했죠. 삼남아상 눈에 보이는 건 전부 제법이라고 얘기한다 있어요. 그래서 제법에서 인식의 대상에서 내가 물들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것. 그걸 너의 한문으로 너의 자. 법공이라고 그러죠. 상대 경기 인식 대상은 법이다. 나자는 나에 대한 인식, 나의 성질머리, 나의 고정관념, 이런 것들은 아상이라고 한다. 그것들 다 소멸된 상태다. 지난번에 얘기한 걸 조금 더 짚고 넘어가면, 집착이 왜 나쁘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조그마한 것에 걸려서 스스로 자기를 자승자박해서 얽어매더라. 교도소를 누가 잡아가서 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얽어매서
교도소 아닌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할까? 노래 제목이 생각나네.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서 자승자박. 그것이 이제 집착이 왜 나쁜가에 대해서, 집착에 대해서. 집착이 왜 나쁘냐? 해탈 자제가 불교의 최종 목표인데 해탈 자제할 수 있는 걸 방해놔, 이 집착이. 무슨 말인가 쉽게 이해되죠? 그래서 집착이 왜 나쁜가? 나를 스스로 얼굴매기 때문에 나쁘다. 해탈 자제하는데 무예 대비심을 내는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집착은 나쁜 것이다. 그리고 제법은 삼라만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나의 인식의 대상이고, 그렇죠. 내 인식이 되지. 코로 냄새 맡고 인식하고 냄새 좋다 나쁘다 이게 인식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인식의 대상 제법 삼라만상은 내가 돈으로 번 게 진짜가 아니고 인연으로 뭉쳤다가 인연이 다 흩어지는, 인연으로 가짜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더라. 인연화합체더라. 인연화합체이기 때문에 형성된 것이다. 형성된 거. 컵이라고 형성됐어. 컵이라는 이름을 가질 때까지 인연이 여러 가지, 불도 들어가고 흙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고 사람 만졌고,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컵인데 컵이라는 자체 성격은 없어요. 여기에 자체 성질머리는. 그래서 이걸 컵이라고 물컵이라고 그러지만 이걸 쌀집박이 된다. 쌀 퍼서 밥을 하는데 담으면, 그런 얘기를 제가 하잖아요. 공설명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인연으로 가짜로 화합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집착할 바가 못돼. 다시 말해서 거짓된 그 사람을 믿으니까 나중에 거짓을 믿었기 때문에 식인종하고 나중에 배신당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배신당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거짓에 집착한 거예요. 그래서 정견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죠. 바로 볼 줄 알으라는 거. 그래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집착할 바가 못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뜬구름이나 무지개는 집착할 바가 못 되더라. 무지개 좋아서 금방 보고 싶지만 사진 한 장 찍으려면 벌써 안 보이는 게 무지개더라. 뜬구름이 이뻐서 찍으려 해보니까 벌써 소멸되고 없더라. 사람도 역부여시더라. 생로병사 오호감이 뜬구름이 나타났다 소멸되는 거고 똑같다라는 것이, 그래서 집착할 바가 못 된다라는 거. 집착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이 시간에 언급해 드릴게요. 색수상이지, 인간의 몸뚱아리라는 거, 나라는 거, 나에는 오온, 색수상이지 오온 얘기는 반야신계에서 계속 나오고 설명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의 초보자도 알아들을 거예요. 오온은 무아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무자성이기 때문에, 색수상의 인식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서 내라는 자성이 없다 해서 무아다. 무아라는 것을 부정하고, 무자성이, 나는 무자성이고 무아라고 해야 되는데 내 성질머리는 이래라고 하면서 나는 스타일은 이거라고 고집 피우는 사람들은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 그래서 온 무라는 걸 부정하고, 그 다음에 나라는 이기심. 종교에서요, 부처님이 이기심의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씀하셨는데, 이기심은요, 이 종교하고는 부합될래야 부합될 수가 없어요. 신앙도 이기심의 신앙은요, 그 신앙은 한짝에도 쓸데가 없어요. 들어주지도 않고 부처님에 비치지도 않고. 그래서 간혹 불자님들이 신도님 한번 모시고 왔어요. 이분은 신심이 참 돈독해요. 그래서 어떻게 돈독한데 물으면 절에도 안 가고 일단 법문도 안 듣고 집에서만 천배하고 집에서만 독수목, 지장경, 건강경 독송하고 그냥 집에서. 그런데 뭐 부처님하고 살아요.
나는 신심이 돈독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 왜냐? 그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 자리는 내 자리야라고 처음 온 신도자를 뺏고 3,000배 해도 그건 소용없더라. 공덕이 없더라. 법문 듣는 거, 스님도 그 보기도 그렇고 법문 듣는 것도 관심이 없고, 그래가지고 무슨 금강경 독송하고 지장경 독송하고 천배를 흔들 공도 있겠습니까? 이게 좀 엄격한 말씀이 이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제가 계속 요즘 와서 말씀드린 게 그러한 발보이심, 발심, 원력 그런 마음을 비울 때 조금만 갖추면 지혜광명, 과배광명이 비춰진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상에 대한 집착인데, 나에 대한 집착, 이건 이기심은 집착심이 강하기 때문에 이건 종교에서 같이 합의를 할 수가 없는 거. 무명, 무지. 종교에서, 불교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무명, 무지. 근데 이기심이 바로 거기에서 오는 것이다. 집착이 이기심이다. 나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이기주의다. 이타심이 없다. 자비연민심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기 이기적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장애되는 것은 내가 좋아하고 소유하는 것을 남한테 주거나 뺏기거나 그렇게 되면 싫어. 그래서 이기심으로 사는 사람은 남한테 주거나 내가 빼앗기다 하는 것을, 그런 감정에 대한 집착이 싫은 감정이 강해. 주거나 빼앗기는 거 싫어. 죽어도 아까워해.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대상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대상 가운데 아무것도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없다라고 보는 거. 가장 최고의 가치는 그 대상들이, 그러면 가치관이 있어서 내가 인식하는 모든 밖의 경계에 대해서 가치관을 논한다면은 그 대상들이 무자성이다, 자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그렇기 때문에 잡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기적 삶에서 벗어나는 것, 그걸 아는 거야.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잡을 만한 것이 없어. 그래서 이무소 듣고 그러잖아. 마녀신경에서 얻을 게 없어. 이무소 듣고 네가 소득할 게 하나도 없어 라는 것을, 이걸 제가 지금 말씀하면서도 불교가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이거 무지개 어려운 법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완전히 내가 몰입해서 귀가 쫑긋해서 듣는 분들은 그래도 법문을 많이 듣고 많이 체와 체력은 100% 안 됐어도 된 분들하고, 처음 듣는 분들은요 이제 3살짜리 애기 걸음걸이 걷는 거와 똑같다고 봐야 돼요. 그런 분한테 제가 얘기했듯이 백두산 올라가 봐라 얼마나 좋은가 그 얘기 해봐야 못하겠어요. 어디다 쓰겠어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수행의 결과는 뭐냐? 이기적 삶을 살지 않고 이타적 삶을 사는 것이 수행의 결계다. 내가 이기적 삶에서 부처님 법에 들어와서 공부를 했어. 특히 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반야부 21년 석법한 걸 공부했어. 어느 정도 인식이 됐어. 그래서 이기적 삶에서 나의 고정관념, 나의 성기물을 믿고 이게 나다라고 집착하고 살았는데, 부처님 말씀 보니까 금강의 반야신경 보니까 무자성이고 실체가 없대. 둥그러고 똑같은 거대. 무지개하고 또 나타나는 사람과 똑같대. 그래서 이타적인 삶에서 자비연민심으로 이타적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10년, 20년, 30년 수행한 결과물이다. 보살이 한 60년 다녔나 저래. 수행의 결과물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60년 절에 다녔는데 내가 공부한 결과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 정도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내가 상당히 고정관념적이고 아상이 높았고 이기적으로 살아왔고 나만 알고 나 맘대로 안 되면 숨기려고 살았는데 이제는 남을 배려하고 혼자 살 수 없는 것도 알고 너와 나는 하나의 생명이라는 걸 알고 수행의 결과물이 이타적으로 산다. 자비연민식으로 산다. 사랑으로 산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수행의 결과다는 거지. 그게 없이 나는 수행한다. 나는 깨달았다. 이타심이 없이 행동에서 그 사람이 이기적 삶을 살면서 나는 수행한다. 나는 깨달았다. 자기 모순이지. 엄청난 자기 모순이지. 자기 당착이죠. 왜 수행이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전환되어야 되느냐? 왜 이기적인 삶을 살아야 되면 안 되느냐? 이기심이 있으면 안 돼야 되느냐는 것은 거듭 얘기지만은 나라고 하는 것은 온 개공도더라. 온 개공이더라. 다 공이더라. 규정 없는 나라는 규정 지을 수 없더라. 자성 없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무엇이더라 규정을 얘기할 게 없더라. 변하더라. 도성으로 변하더라. 내에 대한 나라고 하는 것은 오온이 나라고는 나는데 색수성행식, 나의 지수학분사대 몸뚱아리와 수성행식, 감정으로 아니비설 신의로 색성향미 접법 경계 인식 대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온이 다 공에서 안팎으로 어디에도 없더라.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기적이 아니어야 된다. 네. 나라는 게 없는데 나라는 게 있다고 고정관념으로 개념적으로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이게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안 된다. 왜 이기적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은 오온개공인데 오온개공해야 도일체고야. 오온이 실체가 없는 가짜로 인연돼서 무였다 흩어지는 것이라고 아는 것이 일체 고통에서 소멸되는 길이다. 부처님은 고통의 소멸을 여기에 뒀어요. 거듭 얘기입니다. 있고 없고는 네가 전생에 인색했으면 인생이 없고 전생에 네가 베풀어는 인생에 먹을 게 많고 네가 인생이 안 이쁘면 전생에 이쁜 짓을 많이 안 했고 많이 찡그리고 살았고 이쁘면 전생에 이쁜 짓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쁘게 태어났다. 이건 근본이 기본이에요. 이건 인과야죠. 근본이 없고 그러면 그 다음에 괴로움이 뭐냐? 있고 없고 이쁘고 안 이쁘고 괴로움이 저는 두 개가 크다고 봐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살아가는데 집에서도 그렇고 직장 가서 그렇고 학교에서 그렇고 이런 인간관계 대리 갈등 분열 속에서 어떻게 살 수가 없네. 벗어날 수가 없네. 맨날 이거에 걸리고 저거에 걸리고 김씨에 걸리고 이씨에 걸리고 박씨에 걸리고 김씨, 이씨, 박씨 다 치고 나고 전화번호 지우니까 최씨, 박씨 또 저기 고씨가 또 나타나네. 그게 윤회의 삶이에요. 그게 윤회의 삶. 맨날 그렇게 그런 삶만 살아가는 삶. 그래서 아상을 다스린다. 금강경에 수리론자가 부처님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죠? 영원한 행복 말이에요. 일시적 행복 말고 아상행상 중에 수야상 없으면 돼. 그게 있으면 즉비 보살이 아니야. 그랬거든.
부처님 답이 딱 금방 거기서 답이 떨어져서 끝났어. 어떻게 보면 대금이 같으면 거기서 보통은 끝났어. 그 다음에 의무소지 생기신 이런 계속해서 다 끝나버려야 돼. 문형이죠. 생각하되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물들지 말라. 그래서 그 수불이 존재에 대한 어떻게 하면 영원한 행복으로 쪼리한 부처님에 대해 아사인상주의 수야성이 없어야 된다. 그게 있으면 즉비보살, 보살이 아니다 한 것은 아상을 다스린다는 건 뭐냐? 이기적 삶을 살지 않고 이타적 삶을 사는 것이 아상을 다스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른 초기 경전에서 나 일인을 이기기보다 백만 적군을 싸움터에서 백만 적군을 물리쳐서 이기는 승리보다 나 하나 일인 아상을 다스려서 아상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게 백만 적군 물리치기보다 더 어려우니라. 이건 깊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백만 적군 물질을 부처에서 없애는 거하고 나 하나 간단하잖아. 한 생각 바꾸면 되잖아. 여러분들이 위법 출생, 부처님 법에서 다시 출생한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여지껏 엉터리로 살아왔어. 무지몽매하게, 진짜 무지몽매하게 살아왔어. 부처님의 법을 만났어. 이렇게 안 살 거야. 헛살았어. 이런 법을 이제 만났지 내가? 라고 하면서 자기의 성질머리에 잘못된 습관, 나라고 주장했던 것을 하루아침에 한 생각 돌려. 한 생각 돌리자고. 무지개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한 생각 돌리라고 할 때 자주 쓰는 말이 있잖아. 뭐요? 한번 들어보자. 여기까지 하면 알아들으려나? 한 생각 돌리라고 할 때, 그러면 지옥이 극락으로 변한다고 했을 때, 그때 비유를 내가 꼭 이어서 하는 예의가 있잖아. 그건 내가 듣고 넘어가야 되겠다. 회광반조, 그 얘기도 답이 될 수 있는데, 천년동굴은 천년의 암흑은 여러분들이 암흑에 걸어왔어. 부처님 법도 모르고 무지몽매하게 어리석게 그냥 내 고정관념 가지고만 살아왔어. 천년동굴이 어둡잖아. 캄캄하잖아.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외롭게 쓸쓸하게 힘들게. 그런데 불빛 하나에 천년동굴이 환하게 밝아져. 하루아침에. 무슨 천년을 불때서 천년 어두웠다가 천년을 불때서 밝아지는 게 아니고, 여지껏 살아온 게 무지몽매하게 이런 좋은 가르침을 보고 내가 몰랐냐고 하루아침에 한 생각을 받고 천년 동굴의 어두운 동굴에 빛이 쏘이듯이, 그러면 그 사람의 잘못된 별명이나 이름들은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그때 부처님의 법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출생자가 다시 태어나는 거야. 멋있지 않아요? 부처님 가르침. 이 가르침을 어디에서 찾아요? 서양 철학, 서양 종교, 신에 대한 종, 무조건 신에 대한 종이 탈종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에서 탈종교화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더 가차워야지. 배가 값지. 지금까지 부처님의 깨달음에 등지고 태끌하고 놀아난 그런 것을 되돌려서 부처님 가르침과 배에서 살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렵지 않다. 많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자정민이가 있냐 없냐는 걸 계속 묻잖아요. 관계일 법문에도 그렇고. 부처님 가르침에서 입법 출생 하나 있는데 자등면 법등면 부처님의
등불 가르침을 내 등불에 비춰서 자정 능력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가 불법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내 부처님의 등불을 인용해서 네가 갈고 닦아서 자정명 내 등불을 불성을 스스로 부처님처럼 밝힐 수 있느냐 없느냐, 자정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그 사람의 근기요, 그 사람의 닦은 노력, 지혜, 공덕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자정 능력, 그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성근 종자가 네가 심었냐 안 심었냐,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저는 이런 가르침, 부처님의 말씀 더 얘기할까요? 부처님 말씀 그것도 전 시간에 지나고 짚고 넘어갔는데, 칠보로 공양하는 것보다 금강경 사국에 보시하는 법부시 공덕이 더 크다겠대. 왜 그럴까? 형성된 것, 만들어진 것, 유의법은 조작되고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쉬운 말로 무슨 말인가 이해하니까 너무 법문하면서도 너무 멋져서 제가 한이스러워서 이 법문을 지금 갑자기 끄집어내서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왜 불교에서는 유의법, 무의법을 얘기하지? 유의법은 형성된 것이더라. 인간의 조작된 거, 모든 게 만들어진 거,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만들어진 거고 조작된 것이었더라. 근데 부처님의 입법 출생문에서는 칠보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보시오는 것보다 금강경 사국에만 법보시하는 공덕이 더 크다 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답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을 구하들 않을게요. 어렵기 때문에. 부처님은 유의법에서 무의법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좋은 거, 나쁜 거, 공덕이고 복이고 다 합쳐서 얘기해요. 이건 유의법이에요. 만들어서 공덕도 우리가 지어서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현들이, 부처님들이, 불보살님이 깨달아서 직접 체험한 건, 체와 체득한 건보다 무의법으로 체험했더라. 제가 개인적으로는 60일 동안 수행하면서 이 가르침을 이제 깨달으려고 지금까지 지신기명리하고 잘하나 못하나 머무러 있고 살아왔구나. 너무 안쓰럽습니다. 부처님. 오늘 낮에도 사실 기도 오후에 기도하면서 이것이 극락전에다 얘기 왔습니다만 부처님한테 축원하면서 나무 서감이 나무 서감 나무 씨앗보다 서감는 걸 때 제가 소리를 엄청 크게 했어요. 이 부처님 사무를 쳐다보면서 당신 부처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가르침이 당신께서 하시다니 유의법을 체험 체득했고 했기 때문에 실보는 유의법이기 때문에 의법 출생, 부처님 진리에서 다시 태어난 것은 무의법으로 제불보살님은 다시 태어났더라. 유의법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전륜성왕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법신불 부처님으로서 태어났더라. 당신 참 멋지다. 그런데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정리할게요. 법진사리, 진신사리 제가 이거 자필 사인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이게 삼류소설 책이라면
종이요, 글씨요, 먹이요, 글자요, 형성된 거요, 유의법이요. 야기할 수 있어. 근데 여기는 글자 한자 한자가 법신살이야. 진리의 말씀이야. 삼각관계의 러브스토리가 아니야. 아유 일검경. 내가 지금 한 권의 경을 들고 있는데 불인지묵성. 종이도 아니고 먹도 아니고 글씨도 아니더라. 그걸로 만들어진 책이 아니더라. 한 권 들고 있어 내가 지금. 왜? 법신살이기 때문에. 법신살이는 무위법으로 법신의 광명이 비치기 때문에. 전개무일자 펴봤어. 종이도 아니요, 먹도 아니요, 글씨도 아니었어. 전개무일자, 전개 열어봤어. 개봉했어. 10개자, 전개무일자, 한 글자도 없네. 책이라고 들고 있다가 보니까 글씨도 없고, 먹도 없고, 종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한 글자도 없어. 그런데 상방대광명. 항상 대광명의 빛을 내고 있더라. 마치겠습니다.